에스겔 16장 1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내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너는 내 옷을 가져다가 가지각색의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준 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들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형상들에게 입혀주고 내가 준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음식 곧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고 향기나는 제물로 삼았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하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또 너는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내 딸들을 데려다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불사르게 하였다. 너의 음욕이 덜 찼느냐? 내가 내 아들딸마저 제물로 바친다. 또 네가 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너는 피덩이로 거둔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게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너는 길거리마다 내가 올라갈 누각을 짓고 내가 누울 높은 단을 만들었다. 너는 길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내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내 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너는 이집트 남자들 곧 하체가 큰 이웃나라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도 없이 아주 음란하게 음행을 하여 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내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줄이고 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 곧 내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들에게 너를 넘겨 주어서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는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그들과 음행을 한 다음에도 내 음욕이 차지 않아서 너는 저 장사하는 나라 바빌로니아 남자들과 더 많이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너의 음욕은 차지 않았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방자한 창녀와 똑같이 이 모든 일을 했으면서도 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하냐? 내가 길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마다 누각을 세워놓고 몸을 팔면서도 내가 화대를 받지 않으니 너는 창녀와 같지도 않구나. 너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로구나. 창녀들은 화대를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정부에게 선물을 주어가며 사방에서 불러다가 너와 음행을 하자고 남자들에게 돈까지 주었다. 이렇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음행을 하였다. 정부들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몸값을 주어가면서 음행을 하니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세기 초 이후로 서구 사람들에게 주된 존재론적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였다. 하지만 더 좋은 질문은 내가 누구의 것인가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은 한계를 요구한다. 문제는 누구에게 속하느냐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일까? 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끔 했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학창 시절에 또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던 시기에 이 질문을 더욱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한참 그런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에 또 이런 많은 방황기를 겪게 되는데 내 존재의 이유, 또 내 존재의 가치를 명확하게 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며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값지고 귀한 가치가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얻었다면 이제 더 나아가 책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물질에, 여러 환경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 조건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로마서 6장 16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르느니라. 우리는 세상과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과 죄에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 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속해 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신 화려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입히신 아름다운 옷으로 산당을 꾸몄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우상에게 옷을 입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향과 곡식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15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음하는 자들과 더불어 음란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몸이 이 행음하는 자들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이런 음란한 우상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했던 이유는 22절 그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며 버려졌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수치와 고난을 겪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23절에 보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의 이 방자한 모습이 계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 누각은 행음의 장소이고 높은 데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해석이 됩니다. 또 25절에 길어기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많이 모이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이 산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또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악행은 끝이 나지 않는데 26절 이제는 군사력이 강한 애굽과 또 동맹을 맞으며 그들의 신을 극진히 숭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이들은 아수르와도 동맹을 맺으며 그들의 신도 숭배를 합니다. 이는 정치적 이익과 안전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며 또 그들을 선택했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30절 방자한 음녀의 행위이며 또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는 가늠하는 아내로 하나님은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결혼 서약과 같이 그 언약 아래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또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을 사랑하는 존재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셨고 또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면서도 다시 회복하시는 절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치 않으시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하였습니까? 구약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루살렘
이 성에서 또 우상숭배가 벌어지는 이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음녀, 바람을 피는 가늠한 아내의 모습이 우리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불쾌하고 불편하게 다가오십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나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가 보기에 강해 보이고 또 유익이 돼 보이는 환경과 조건, 물질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놓으며 그것을 얻기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과 조건, 그 물질을 얻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것만이 크게 보이며 그것이 없으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가늠한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길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신실하게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며 또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무 힘도 없는 우상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또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며 음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가늠한 아내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으며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은혜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자꾸 잊으며 세상이 주는 것들이 더 가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우리 삶에 준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이 죄의 종인 가늠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켜주시고 삶에서의 고백과 주일날의 고백이 분리되지 않는 온전히 일치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